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도덕경 5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천지는 부조리하다. 알베르 까미가 이야기한, 이방인에서 이야기한 부조리하다. 모든 우리 인간의 고통은 합리적이다 라는 이 생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천지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불합리하다, 부조리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못하죠. 왜 착한 사람이 저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지, 왜 저렇게 못 사는 나라가 그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는 천지불인이라, 천지는 어질지 못하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다, 그것이 진실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지불인이라, 천지는 불인, 어질지 못하다, 어질지 못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질지 못하다, 천지는 어질지 못하다. 이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인, 어질다, 이 좋은 표현이죠. 그런데 천지는 어떻습니까? 불인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알지자, 이 좋은 거 아닙니까? 불인 또는 부지, 불지, 알지 못한다. 인이 좋은 것이고 지가 좋은 것이지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지는 불인하다 이 말입니다. 또는 도덕경에서 자주 나오는 부지, 이런 표현이 자주 도덕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이라든지 지락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작용으로서 하는 유의입니다. 유의. 이것이 인간을 편애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괴롭다. 그런데 천지는, 즉 도는 불인입니다. 부조리하다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또 도덕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부지입니다. 똑똑하지, 배우지 말아야 한다. 이 배움이라든지 또는 어질다든지 이런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다. 이것이 분별심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도덕경에서는 이야기하는 내용이 부지, 불인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부지와 불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무의를 이야기합니다. 무의, 어떤 스스로 그러하게 되는 것,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간이 행위를 하는 것, 그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천지가 스스로 잘 이루어진다. 자,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천지불인이라, 천지는 어질지 못하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 만물 위 추구, 만물을, 이 세상 만물을 뭐처럼 보느냐? 추구처럼 본다, 이런 뜻입니다. 천지가. 추구는 무엇이냐 하면은, 추구, 옛날에 제사를 할 때 쓰는 지프로 만든
개를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지방 글을 쓰면 제사를 지낼 때는 우리가 불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추구입니다. 지프로 만든 개, 제사를 지낼 때 쓰는 하나의 그 용품입니다. 그런데 이 용품은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내다 버리죠. 필요가 없으니까 하찮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는 만물을 갖다가 추구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추구처럼. 만물을 귀하다, 소중하다,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우리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분별심으로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려 하고 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을 겪다 보면은 좋은 일, 나쁜 일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희일비하여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추구처럼 얘기해야 된다. 추구처럼. 하찮게 얘기해야 된다. 좋은 일이라 그래서 너무 좋아하지 말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자기 비하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추구처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추구처럼 하찮게 얘기해야 된다. 천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개인으로 봤을 때는 내가 성인이고 천지죠. 그러니까 나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 좋은 것을 좋다 하고 나쁜 것을 싫다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감정들을 추구처럼 얘기해야 된다. 하찮게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 이런 뜻입니다. 성인불인. 성인은 그러한 진리를 아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성인도 마찬가지로 불인합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질다는 것은 합리적이다. 우리 인간이 봤을 때 합리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즉 천지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성인도 역시 불인하다. 편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편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봅시다. 이 백성이 추구. 이 성인도 어질지 못하다. 불인하다. 이 백성을 뭐로 여깁니까? 추구처럼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찮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 백성을. 그러니까 황제가 이 백성들을 추구처럼 여긴다는 뜻입니다. 황제는 많은 사람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을 더 많이 편애하고 또 내치고 싫어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골고루 똑같이 대우한다. 우리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햇빛을 내려놓고 이것은 만물을 골고루 더 편애하지 않고 더 싫어하지도 않고 골고루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인도 마찬가지로 불인하다. 그러니까 백성을 추구처럼 여긴다는 뜻입니다. 자, 천지지간에 하늘과 땅의 사이에는 기유 탁약 열하. 탁약.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겁니다. 풀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대장간에서 그 불을 지피 가지고 이제 쇳덩어리를 벌겋게 다뤄서 때리지 않습니까? 그때 불을 지피는 기 풀무입니다. 이것이 탁약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지간은 풀무처럼 천지지간은 풀무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가 풀무와 같다. 그러니까 큰 공간이죠.
천지지간이 큰 공간입니다. 그러니 풀무와 같다. 그러니 무엇이 일어나면 여기서 모든 만물이 생성된다는 것이죠. 불이 모으고 그로 인해서 만물을 만들어내고 한다는 것입니다. 피리도 텅 비어 있으니, 풀무처럼 텅 비어 있으니 거기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 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무와 같다. 텅 비어 있다. 그러니 만물을 거기서 생성시킨다는 뜻입니다. 피리도 마찬가지죠. 피리도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 만 가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천지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천지지간이 기유 타격호라. 풀무와 같다. 허이 불굴이라. 비어 있으나 모자람이 없다. 굴자가 굽을 굴자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다하다. 모자라지 않다 이 말입니다. 비어 있으나 모자라지 않다. 허이 불굴이라. 동이 유출이라. 움직일수록 계속 나온다는 뜻입니다. 움직일수록 더욱더 나온다는 거죠. 풀무도 그렇죠. 움직일수록 더욱 나온다. 자, 다문삭공이라. 다문. 여기 이제 다른 데는 보면은 해설서에 보면 다은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왕이지 해설서에 보면 다은이라 되어 있는데 백서본에 보면 다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은, 말이 많다는 것은 자주 궁해진다. 또는 다문삭공은 많이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문, 들어서 많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지식이 많으면은 우리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식이 많으면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도, 욕심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다문, 드러낸다는 것, 또는 다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자주, 삭자입니다. 자주 궁해진다. 자주 궁해진다. 그러니까 노자에서는 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 알지자, 많이 아는 것. 이것은 노자에서는 항상 반어법을 쓰죠. 많이 아는 것이, 그 안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자에서는 그런 것을 반대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문삭공이라. 그렇게 많이 아는 것,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삭공이라 자주 궁해진다. 그리고 뜻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불약수어중이라. 중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말을 많이 하기나 또는 많이 아는 것은 중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이때 중은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를 이야기합니다. 중도.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제 강의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중도가 무엇입니까? 중도, 왼쪽과 오른쪽의 중간 정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중도. 불교의 사상 또는 노다의 사상의 무의자인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면은 이 중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도는 뭐냐? 왼쪽과 오른쪽의 중간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자가 맞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우가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와 우에 편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좌에도 집착하지 않고 우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것이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또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은 결국 자주 궁해진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욕망, 이익을 위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니까 노자에서는 지식이 많은 거, 제일 처음에 여기 쓰여있죠. 또는 어질게 하는 거, 지식이 많은 것을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노자에서는. 자, 중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중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즉, 많이 아는 것, 또는 그로 인해서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중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그 5장을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천지불인이라는 말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4장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화강동진이라는 말이 있죠. 화강동진. 저번 영상에서 화강동진. 광, 즉 부처님, 좋은 거, 화강동진. 이것을 겸손하게 해서 뭐와 같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먼지와 같이 해야 된다. 도덕경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4장에서 놓은 내용이죠. 화강동진. 5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천지불인입니다. 천지는 어질지 못하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런데 우리는 합리적이지 못하면은 열체이죠. 화가 나죠.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합격해야 되는 거.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는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불인입니다.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괴롭습니다. 제가 일제로도 한번 까미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알베르 까미 이야기. 까미가 알제리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가난한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살 때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근데 대학도 적당한 대학을 나왔는데 어떤 글을 쓰게 되었죠. 그런데 44살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알베르 까미가.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은 아무나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로부터 앞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 자체가 벌써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도 더 유능한 사람이 많은데 그 노벨 문학상을 받지 못하는데, 까미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은데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인이라는 뜻입니다. 천지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단지 인간이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면 이제 앞으로 창창하게 멋지게 인생이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고속도로에서 친구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죽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1960년 1월 4일입니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지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고 얼마나 앞이 창창하게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3년 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봤을 때 아주 불합리하죠. 부조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천지불인입니다. 천지는 어질지 못하다, 불합리하다, 부조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천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볼 때는 괴롭죠. 우리 인간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 친구 이야기도 한번 아마 했을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는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나름대로 다 이제 뭐 공부를 하고 대학도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주로 하는 게 뭐 공기업에 취직을 한다든지 또는 교사가 된다든지 대기업에 취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공부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60 중반이 되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구급 공무원 들어가는 것이 뭐 아주 쉬웠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런 거 몰라도 사실은 뭐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우리 반에서 뭐 거진 뭐 꼴등에 가까웠는데 검찰직 구급 공무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나름대로 어떻게 뭐 처신을 잘했는지 승진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쯤 되니까 2급으로 승진이 있었습니다. 아주 높은 직이었습니다. 우리가 친구 사무실에 놀러 가니까 아주 큰 사무실에 여비서도 있고 나름대로 참 멋지고 뭐 잘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직위를 가지고 이제 검찰직 공무원을 하게 되면 법무사 자격증을 그냥 줍니다. 요즘은 주는 거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받고 그 법무사를 뭐 얼마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몸이 이제 병이 와서 죽게 되었죠. 그때가 63살, 4살 때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법무사 일은 뭐 한 2년 했나? 얼마 하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금도 나름 좀 많이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공무원 못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잘 풀리고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멋지게 이제 직장생활을 마무리하고 참 그래도 노후에 법무사라는 나름대로 괜찮은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데요. 덜컹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주 합리적이죠.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노자가 5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천지불임, 천지는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한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일이 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까뮤 자신도 그렇고 친구도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이런 분별의 생각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 원인에 그 결과가 마땅히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이대로 이것이 우리의 세상이다. 그렇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가 봤을 때 원인과 결과 이런 원인이 있을 때 이런 결과가 일어나야 한다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 그것이 애고죠.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대로 모두가 그대로 진리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렇게 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천지
불인, 천지는 결코 합리적이지 못하다. 어질지 못하다. 그러니까 천지는 어떻습니까? 만물을 축구처럼 여깁니다. 기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만물을 귀히 여기지도 않고 또 만물을 축구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천지는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먼 사람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할 때 하늘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먼 사람 나라 사람들이 저런 고통을 받게 하느냐? 하늘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느님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 천지는 천지의 역할입니다. 천지는 그렇습니다. 아무런 세상 만물에 대해서 편애하지 않고 천지가 할 일만 합니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 자연재해가 일어나든 쓰나미가 일어나든 거기에 어떠한 조금의 그런 감정,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지불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겸손하게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취사 선택하여서는 안 된다. 취사 선택하여서는 안 된다. 좋은 것을 취하려고 나쁜 것을 밀쳐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천지는 불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천지의 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지의 그 뜻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의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개인의 인간으로 봤을 때 저 자신 또한 천지입니다. 또 성인입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감정들이 바로 백성입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백성의 추구, 이게 나오죠. 이 백성의 추구, 이 백성을 추구처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내 자신이 천지고 내 자신이 성인입니다. 우리 인간이 내면으로 들어왔을 때 말입니다. 자, 그렇죠. 그런데 내면에서 일어나는 희노애락, 애호욕, 오만 가지 감정들, 이 감정들을, 이것이 백성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추구처럼 얘기해야 된다. 일희일비해야 된다. 취사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왜? 성인은, 천지는, 불인, 여기에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있는 그대로가 그대로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좋은 것을 취하려 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차심적불이라,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은 그대로 진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초라하고 슬프고 어떠한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그 감정 자체가 모두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밀쳐내려 하고 어떤 것을 취하려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3조 성찬 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신신명에 지도무난이요 유혐간택이라. 지극한 도는 지도무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혐간택, 간택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간택만 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부처 마음입니다. 부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도의, 노자가 이야기하는 도의 마음이고 부처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간택만 하지 않은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모든 것,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희노애락, 애호욕의 감정들 모두 추구처럼 얘기된다.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아주 부처되는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중도입니다. 중도입니다.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리려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중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 내가 싫다, 이런 감정이 싫다, 초라함이 싫다, 외로움이 싫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즉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 치사 선택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장에서 이야기하는 천지불인입니다. 천지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알베르 까미가 노벨 문학상을 받고 3년 후에 교통사고로서 죽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공부 못하는 사람이 출세를 하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도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그것이 천지불인입니다. 그것이 삶이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는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예상과 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주 계산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늘의 뜻대로 맡기고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인간이 할 바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 결과는 하늘이 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된다. 천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 숭산 스님께서 한 이야기가 있죠. 오직 모를 뿐이다. 그 천지의 뜻을 우리 인간은 오직 모를 뿐이다. 단지 우리 인간이 할 바를 하면 된다. 자, 5장에서 아주 중요한 노자의 이야기를 놓았죠. 천지불인이라. 천지는 어질지 못하다. 4장에서는 화강동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또 앞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8장 정도에 가면 상선약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듯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그런 구절들이 이 노자의 이 도덕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천지불인, 천지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어질지 못하다, 부조리하다. 우리 인간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감사합니다.